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제 빌레몬서를 같이 묵상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그런 서신이죠. 하지만 분량이 적다고 해서 가치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이제 3절까지는 서신에 나오는 통상적인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이고요. 그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이제 여러 명 이름이 있지만 그 대표가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한 가정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리더였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빌레몬은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조금 구분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겠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성도에 대한 사랑. 자, 이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빌레몬의 사랑과 섬김 때문에 평안함과 든든함을 얻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도 많은 기쁨을 그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6절에 보시면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신경에도 성도의 교제가 나오죠. 성도의 교제,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친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또 사랑과 말씀과 복을 공유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모임과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동역자라는 사실들을 밝혀줍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또 계급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계급이 있는 그런 차별이 있는 곳에서 믿음의 교제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믿음의 교제는 성도 안에서의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하나님의 선물을 공유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레몬은 이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서로 세워주고 또 함께 힘을 얻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런 빌레몬을 칭찬하고 내가 너의 소식을 들을 때 참 기분이 좋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떤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어떤 리더 교회 이제 목자라든지 또 권사님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정말 주 예수에 대한 그 사랑이 있고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든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는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레몬이 아마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과는 믿음의 또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공유하는 그런 복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10절에 보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불편한 빌레몬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뭐 바울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불편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빌레몬 10절에 보시면 거기 이제 한 사람 이름을 꺼내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갇힌 중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거든요. 그래서 갇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감옥에서 아마 이 오네시모를 만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고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어떤 그 손해를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쳤겠죠. 이런 과정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와 이제 관계를 맺다가 처음에는 뭐 상담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가 오네시모를 낳았다. 우리가 어떤 형제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또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래서 그 형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굉장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영적인 부모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특별한 관계이죠. 그래서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자 이런 아주 특별한 관계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의 신분은 여전히 종이에요. 주인에게 잘못을 하고 또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 나온 종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는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인격적으로 동등한 입장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동등한 입장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전에는 오네시모가 너에게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 빌레몬과 바울 자신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전에는 손해를 끼치는 자였습니다. 무익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고 변화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와 함께 같이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14절에 보시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빌레몬의 승낙을 받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이 빌레몬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좀 무리해 보이는 어쩌면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바울이 사도이지만 우리 복음을 전해주고 설교를 해준 사도이지만 조금 빌레몬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편할 수 있는
좀 무리해 보이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자,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누구로 대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하라 이 말이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종놈이잖아요, 그렇죠? 종놈은 아무리 나한테 잘해도 종은 종이죠, 그렇죠? 내 아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명령하면, 내가 이야기하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에게, 그러니까 주인과 무슨 갈등을 일으키고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어요. 나쁜 놈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사람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열립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 안에서 함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동역자가 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나한테 유리하냐, 나한테 불리하냐 이런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람을 사귀면 내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내가 좋으냐 나쁘냐 이걸 따지거든요. 우리는 그죠? 인간적인 계산을 하잖아요. 지극히 내 입장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내 말을 안 듣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종놈에 불과하고 더군다나 갈등을 일으키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종인데 이제 이 오네시모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같이 믿음의 동역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어떤 거시적인 입장에서 형제를 바라보고 그를 대하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로 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기업 회장님이 자기 비서를 형제처럼 대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이겠죠.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양반이 있었고 쌍놈이 있었고 종들이 있었고 그럴 때 양반이 종들하고 같이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와서 이 사회적인 차별, 신분, 계급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졌죠. 지금은 이제 이게 돈으로 엮이죠. 돈으로 사람이 계급이 나뉘어지고 돈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러한 차별 이런 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거시적인 입장에서 형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사람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교회, 세상에서 우리의 지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 입장에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된 자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각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